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전체는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이제 그 구조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임재함이 있었고 거기에 권능이 임하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8장부터 12장까지 다루고 있고, 마지막 13장부터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그 당시 제국의 이제 중심에 있는 수도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땅 위에도 사마리아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그 중요한 역할로서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읽은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과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흩어진 사람은 누군가? 첫 번째는 사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 있듯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왜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사도들이 그 권능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꽉 찼다고 느껴지면 다음으로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땅끝도 가야 되는데 왜 사도들은 거기에 머물러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박해가 있는 순간에도 흩어진 무리들도 있지만 사실은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지키고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필요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의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있었는데 교회에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가 조금 농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심하지는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박해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주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많을 뿐더러 그들을 먼저 건드리거나 그들을 박해할 때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들을 건드렸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더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 구성도 작을 뿐더러 전체 예루살렘 구성원 중에서도 아주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박해를 한다고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박해하는 것이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덜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 컸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기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실은 박해가 있긴 있지만 생명의 위협까지는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 교회를 지키고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흩어져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또 볼만한 이유가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정도는 죽여도 이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수니까 이 사람들을 편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스데반을 대표로 죽인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을 대표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오늘 8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보면 이제 빌립이 본격적으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갔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한 일들을 보면 사도가 행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5절,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왜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이 빌립의 말과 선포와 가르침이, 그가 행하는 그 능력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굉장하게 주목을 시키게 했고 그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하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이 빌립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했든지 안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빌립을 통해서 나아서 걷게 되고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병들었던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온통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또 빌립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표적이 일어났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놀래고 그를 추종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하면서 그 빌립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3대 사역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고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하신 사역들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었던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지금 오늘 사마리아는 이들은 예수도 아니고 이들은 사도도 아닌데, 그런데 이들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가 세운 사람인데 사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부른 겁니다. 사도를 그중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직접적인 선택이 있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을 대표로 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직접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의 일꾼이 될까? 서로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대표로 세운 7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안수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는 작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빌립을 세운 사람, 그 일꾼을 세운 것은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그 교인들 가운데 일꾼을 뽑아서 그 일꾼을 세웠는데 그 일꾼의 권세가 사도의 능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도로부터 엄격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그런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와 좀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원리적으로만 보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세워진 장로님, 집사님, 저를 포함해서 저도 장로니까요, 또 이런 권사님, 이런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전께서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이지만 교회에서 세운 일꾼인데 그 일꾼이 주님이 하신 일과 사도들이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데반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고 오늘 또 빌립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안수 집사님 계신가? 그 다음에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신가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분들입니다. 원리상으로 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빌립과 같은 능력이 있느냐, 스데반과 같은 능력이 있느냐, 그것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이 세상 가운데 사도가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는 일을 대신 하도록 세운 일꾼이 바로 우리 중에 세워진 장로요, 우리 중에 세워진 안수 집사님이요, 우리 중에 세워진 권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가 없고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하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사도가 새로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무게 있는 일이고 또 그 일을 맡은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만은 아닙니다만 이제 종종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로도 좀 세워야 되지 않고 또 안수 집사도 좀 세워야 되고
또 권사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오래 지나고 나면 권사님 몇 분이 이제 시무에서 사역으로 가시고, 또 장로님 중에 또 시무에서 사역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안수 집사님 중에서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꾼들이 이제 좀 부족하니까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저도 어느 정도 그런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그 전에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빠지니까 몇 명을 채워 넣어야 되겠구나, 몇 명이 은퇴하시니까 몇 명을 다시 뽑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사람 숫자를 채우고 맞추고 부족한 분을 다시 넣고 하는 이런 어떤 퍼즐 맞추기 식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무게 있고, 어쩌면 그것이 교회가 갈 수 있는 사역의 본질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새롭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교회의 일꾼, 안수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는 그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일꾼이 준비되었을 때 그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꾼을 막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일꾼의 후보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 7명을 세울 때도 그렇게 말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렇다고 교회 앞에서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많이 눈에 띄었다고, 그다음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그 일꾼의 자격,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과 또 권세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꾼들의 항목들이 쭉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양심이 깨끗한지, 그의 삶에 좋은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지, 그에게 정말 좋은 관용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있어서 사람의 관계를 잘 맺고 아름답게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삶의 현장,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각 규정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일꾼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저는 그 기준 자체가 쉬운 기준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세울 때는 최소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세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세상에 어떤 공동체, 동아리 모임의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그 가운데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의 기준 앞에서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도인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적어도 교회 일꾼이 되려면 복음에 대한 이해와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전제가 있지 않고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교회에 대한 사랑함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가 온전하고 완벽하고 아주 흠이 없어서 사랑할 만한 게 아니라, 교회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가 마치 나는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평가하고 비난하고 잘못을 책망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도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망하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의 운명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내가 때로 잘못함과 연약함을 알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사랑과 애정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교회가 과연 나의 한 몸인가 하는 교회에 대한 사랑,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저 교회에 대한 평가와 비난과 비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교회에 대한 헌신입니다.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회 우리가 있는 이 산울교회인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교회가 삶의 한 공간으로 깊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의 삶의 큰 공간은 가정이고 직장이었어요. 가정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애정이나 시간이 필요해요. 일터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인정받고 또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간, 교회라는 시간,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에 과연 우리의 마음을 투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힘쓰듯이, 내가 직장에 힘쓰듯이 이제 교회가 나의 삶의 한 중심으로 와서 교회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교회 일들을 남이 누군가 해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 내가 참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로서 내가 느끼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서의 기본적인 준비가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산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시겠습니다만 그 일꾼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 교회가 나의 교회, 나의 영역, 이제는 나의 삶의 한 부분, 이제 교회를 떼놓고는 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흩어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가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발적인 헌신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마음에 참 푸근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일부러 앞서서 사마리아로 간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잘 되고 있고 여기 지내기 좋고 정말 조건이 아주 좋을 때 나는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 주님이 나를 사마리아로 부르셨으니 온 유대로 부르셨으니 내가 먼저 가야지 하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지만 사마리아로 간 사람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하고 간 사람이 없어요. 다 박해 때문에 갔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간 거예요. 아니 갈 수 없어서 간 겁니다. 간 김에 그럼 내가 복음이라도 전하자. 갔으니까 내가 여기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마음, 그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할 수가 있겠구나. 나는 예루살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떠나고 나서 보니 거기가 전부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는 흩어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일꾼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가끔 어떤 봉사하는 일들을 이렇게 성도님들께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거나 또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열에 9분, 열에 10분이라고 이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목사님 그걸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환경이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집안에 이런 일이 있고 자녀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또 이제 일터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분주함이 있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셔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별로 제가 못 봤고요. 그런데 그 일을 꼭 교회가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다면 오죽
그 사람을 못 찾았으면 저에게 연락하셨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고 환경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 일을 필요로 한다면 제가 그거 외면하지 않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제가 19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도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왜 접니까? 전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왜 접니까? 모세도요, 자기 자신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받았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전 리더십도 있고 지위도 있고 맡겨만 주시면 제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도 나가지 않았어요. 모세조차도 주님 왜 접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못하겠냐. 여러분,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주님, 전 못합니다. 저 보십시오. 지금 무서워서 지금 숨어가지고 지금 이 포도주 짜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얼마나 무서움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얼마나 저희 지파는 정말 초라한 지파인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는 못합니다. 정말 저를 보여주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주님께 요청하면서 이거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게, 이거 해주시면. 여러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으면, 저 말고 없습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만만치 않으셔요. 주님, 제가 십자가의 잔은 못 받겠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나는 이 잔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꼭 제가 받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꼭 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거 안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나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그렇다면 제가 그 십자가 제가 감당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분, 불가피해서 하시는 분, 내가 좋은 조건이 아니지만, 내게 그 능력이 없지만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쓰기를 원하신다면, 아무리 봐도 왜 나를 그 자리에 쓰시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제가 그럼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죠. 참 본문을 쭉 보다 보면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전도와 관련해서 사마리아가 아주 급속하게 회심하고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세례받고 변화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너무나 큰 변화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보내서 정말 그거 제대로 된 거 맞아? 확인하려고 사도까지 보내는데, 이런 급속한 변화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마치 이 시몬이 매우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 시몬에 대해서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무슨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이방인이고 낯선 가르침을 가지고 그릇된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몬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9절에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신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학식이 있는 사람부터 배운 사람까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시몬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시몬을 추종하고 시몬을 따라가며 그의 가르침에 그의 말에 다 순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 성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11절에 보시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었다 이렇게 됐어요.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몬을 추종했던 그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덩굴채 넘어오는 겁니다. 덩굴채. 아니, 내가 믿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의지했던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던 그 시몬이 또 다른 더 대단한 분을 향해서 믿고 의지하고 세례까지 받고 그 빌립을 추종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믿는 것이지. 아, 시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더 놀라운 가르침이 있구나. 저게 더 진짜구나 하고는 이 시몬과 함께 딸려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덩굴채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그릇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에요.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커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기 전에 사마리아 안에서 이미 무엇인가를 하고 계셨어요. 복음을 모르는 그릇된 가르침, 그러나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가자 시몬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시몬이 빌립을 쫓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넘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작업이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몬은 그 빌립을 쫓을 때 건강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릇된 욕심이 그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사도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를 보고서 성령에 임하시는 걸 보고서 돈을 주고는 어떻게 하면 그 성령에 임하는 성령을 내가 살 수 있는지 돈을 주고 살려고 해요. 그릇된 욕심이죠. 잘못된 욕심입니다. 어쩌면 이 시몬은 그 빌립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에 홀깃해가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속에 복음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이 이 시몬을 책망하면서 너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릇된 위치에 있었던 그릇된 생각에 있었던 것들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시몬이 나중에 돌아섰는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시몬이 회개하면서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과 함께 그의 무리가 함께 따라왔지만 시몬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찝어내시고 그것을 걸러내고 있다라는 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선을 먹으면 생선을 맛있게 먹고 입안에서 뭘 걸러냅니까? 가시를 걸러내듯이 이 시몬과 함께 따라온 그 모든 무리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이 시몬의 생각, 이 가르침만큼은 복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해서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이미 복음이 전하기 전에 복음을 잘 듣고 회심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놀라운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마리아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간 것이 바로 신의 한 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혈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한 사람으로, 순결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를 혐오해요. 그래서 아무도 유대인들 중에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마리아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세계관에 함께 노출되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물론 어느 정도 유대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선을 지켰겠습니다만, 이방인들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들과 교류하면서 지내왔던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좋은 감정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열린 마음, 어느 정도 그들이 수용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방성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사마리아 성에 가면 서로 상처만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두시고 헬라파 유대인들만 먼저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개방성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품게 하고 그들이 복음학회에 돌아옴으로 결국 나중에 사도가 와서 보고, 야, 부인할 수 없는 흔적, 부인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구나,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죠. 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제물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올라갈 때까지 안 보였어요. 나중에 정말 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다음에 저길 봐라, 거기에 이제 순양이 있다는 걸 발견하죠. 여러분, 그 순양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순양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한쪽 면을 올라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측면에서 길 잃어버린 순양은 왠지 모르게 자꾸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순간 그 지점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거기서 주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은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사도만 같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복음 앞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해서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부족한 중에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도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중에서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 헌신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이미 하나는 또 다른 장면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족한 자의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이 둘은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우리는 신경 써야 될 것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네가 꼭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이미 주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사역의 귀한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연약함 중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길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